마땅하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마지막 말이 아니라 마치 욥이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그 모습과 같은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최후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장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최후 변론입니다. 오늘도 이 욥기 31장을 통해서 욥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욥기 29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현재의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자신의 이 무죄함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말을 마치고 31장 마지막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라는 이 선언으로 욥의 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31장을 통해서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자신의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1장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약속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은 자신이 내 눈과 언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멸시켜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강요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맺는 언약이 아니라 욥이 자기 자신과 스스로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자기가 스스로가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언약을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음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필 욥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다른 죄들보다 더 나쁘거나 이것이 욥의 삶에서 가장 큰 유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욥이 갑자기 이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종종 이 육체적인 순결은 보통 영적인 순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종종 영적인 음란함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처녀에게 자기가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순결히 지키겠다라는 의미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4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시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그 걸음을 다 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다짐하고 언약하면서 그것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고 있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언약을 지키는데 어느 수준으로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냐면 자기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가 깨끗하기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저울에 달다라는 이 말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제 저 후세대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벽에 한 글씨가 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단어가 이 벨사살 왕의 벽에 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 부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 저울에 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자신의 중심의 온전함을 봐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의 당당함과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욥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영적으로 교만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욥은 자신의 순결함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현실의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한 일을 행동한 적이 없다라는 강력한 항변이 지금 31장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는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는가가 9절 이하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공의로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먹이고, 자신이 금과 은이나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해나 달을 숭배하지 않았고, 원수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고, 그들의 재난을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썼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쭉 9절부터 34절까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의 결론이 35절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이 말을 길게 한 다음에 자신이 참되고 자신이 의롭다, 모든 최종적인 변론을 마친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선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기에 자신의 서명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라고 하면서 내가 이 고소장에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고 자기가 할 말에 대해서 다 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답변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답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 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40절에 욥이 그 말을 그치니라라는 말로 욥의 이 최후의 변론, 이 긴 최후의 변론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욥의 연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욥은 굉장히 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과연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욥이 옳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왜 이 말을 이렇게 지금 길게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욥이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자기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 긴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결국 서로 충돌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지만 이 둘 다 똑같은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최후의 변론이 다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자기의
욥의 삶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고난이 부당한 고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잘못이라는 욥의 세 친구와 자기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이 욥이나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가 무엇인가요? 결국 인과응보의 신학 체계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학 체계가 욥 자신에게서 지금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나 답이 없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 그 다른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학 안에 갇혀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틀 아래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감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그 부분만큼, 거기에 대해서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욥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욥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기 1장을 통해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이 고난 속에서 혼자 던져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거나 자비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을 위해서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답은 하나님과 이 욥기를 읽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라고 이 답만 알려주셨어도 욥은 이 고난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답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봅니다. 답안지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풀려버립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풀면 수학 실력이 느나요, 줄어드나요? 수학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결국 수학 실력은 언제 느느냐? 이 문제를 끙끙대면서 풀다가 결국 그것을 자기 힘으로 풀게 되었을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욥은 이 문제집 받아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일을 통해서,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욥기의 결론에 가보면 욥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욥의 믿음이 자라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현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욥이 더 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38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이미 1장에서 인정하신 의인이지만 1장에서의 욥의
모습과 욥의 믿음과 그리고 42장의 욥의 결론에 나오는 이 욥의 모습은 사실 차원이 다른 욥의 모습을 우리가 42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답이 없는 그 현실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미 의인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선언하신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적으로만 의롭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답이 없는 현실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욥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과의 싸움, 이 사탄과의 이 내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탄을 이기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1장과 2장에서 쭉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욥기 결론에 가서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 목적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욥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이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욥에 대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 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욥은 대답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현실에서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욥이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욥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누리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오랜 기다리심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